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혼란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이 제자 훈련이라는 미명 아래 이 설교 말씀보다도 개인의 말씀 묵상 큐티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교회는 출석하지 아니하며 큐티가 예배를 대신할 수 있다며 혼자서 성경을 열어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느끼는 대로 해석하며 자유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는 참되게 예배, 다시 말해서 신령과 영과 진리로. 여러분, 과거에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 영과 진리가 아니라 뭐로 되어 있죠?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다른 거는 다 잘 됐습니다. 근데 우리 개역 개정이 이 영과 진리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영과 진리라는 번역보다는 진정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이라는 것은 진정성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인대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이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예배드린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고 또 나라와 가정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여 세우시며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 되고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배는 예배자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또 교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예배자의 교제로서 먼저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것으로 말씀 곧 설교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비는 축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배의 구성 요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예배자에게 내려주는 교제하는 그 중에 구성 요소가 바로 말씀, 설교와 축도라는 겁니다. 또 교제라는 것은 상호 교통입니다. 또 예배의 구성 요소로서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주요 구성 요소가 뭡니까? 기도이고 또 찬양이고 또 뭐가 됩니까? 헌금이 된다. 이것은 예배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와 찬양과 헌금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예배의 구성 요소 가운데 예배자가 하나님께 올리는 헌금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될 때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또 설교에 대해서, 또 축도에 대해서도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6절 후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성막입니다. 성막. 그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여호와를 배웁되, 여기서 여호와를 배운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헌금 없는, 재물 없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재물이 있습니다. 제사, 예배에 재물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성경 레위기를 조금만 읽어봐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배의 모체가 뭡니까? 제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신약의 예배의 모체는 구약에서 드리던 제사입니다. 이 제사에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5대 제사죠.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첫째는 번제가 있고, 다음에는 뭡니까? 소제가 있고, 다음에는 화목제가 있고, 다음은 속죄제가 있고, 다음에는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제사에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드린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까? 제물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결국 예배 구성 요소 가운데 헌금 순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로부터 전통 예배에 있어서는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한 연보, 헌금에 관하여서는 내가 갈릴리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갈릴리 교회에 어떻게 헌금하라는 것을 미리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갈릴리 교회에 헌금을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2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보면 매주 첫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지금 주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너희들과 주일 예배로 너희가 모일 때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 연보, 헌금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에 따라서 우리 교회들은 주일 낮 예배에는 꼭 헌금을 드리는 순서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입구에서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헌금하게 합니다. 이유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배 시간에 헌금 드림으로써 오는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는 명목하에 예배 드리기로 들어올 때에 그 예배당 입구에서 헌금하며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헌금 드림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예배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그러기에 이 헌금 드림이
예배 시간 안에 드리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예배자의 편의를 위해서 예배 드리기 전에 헌금 드린다는 것은 성경의 기본적인 헌금 원리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예배의 구성 요소 중 기도를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듯이 동일하게 헌금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볼 때 헌금은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헌금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그래서 헌금의 이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헌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자율성이 아니라, 이 헌금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헌금의 액수에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의 이 자율성이라는 것은 이 예배에 들어서 헌금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자율성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 헌금에 대한 자율성이라는 것은 헌금의 액수에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헌금은 예배자가 하나님께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가난한 가부의 2렙돈,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00원, 1,000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 헌금을 드린 이 가난한 가부의 이 헌금이 부자들이 드린 많은 헌금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서 아주 일부를, 가난한 가부에 비해서는 많이 드렸지만 풍족한 가운데 아주 일부를 헌금하였지만, 이 가난한 가부는 비록 금액은 적었지만 그 힘대로 헌금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부의 2렙돈, 아주 비록의 적은 금액의 헌금이지만 그 헌금을 더 귀하게 여겨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 드릴 때도 보통은 소와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고운 밀가루나 또 산비둘기들로 준비하여서 드리게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헌금은 우리 교회들의 전통적으로 해오던 대로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돌려서 모든 성도들이 헌금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성경적인 헌금의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은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헌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금의 현실은 헌금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이 헌금의 자율성이라는 취지하에서
예배 드리러 들어오는 입구에 자유롭게 헌금 앞에 헌금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일부 예배자에게 있어서 이런 헌금 드림이 헌금을 소홀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헌금을 소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받으시고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을 놓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헌금 드리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금의 헌금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특히 교회에 새로 나오는 사람들이 헌금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예배 중에 순서에 의해서 헌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기 전에 돌아오면서 헌금 앞에 헌금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헌금을 자발적으로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었다는 겁니다. 이는 결국 헌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교회에 가면 헌금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굳이 교회에 처음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예배에 헌금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초신자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가게 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헌금의 드림은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자가 다 함께 예배 헌금 시간에 참여하여서 드림이 맞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성광교회 부임한 지가 8년입니다. 성광교회 부임하고서 이제 많이 좀 어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헌금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여러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모든 교회는 예배 시간에 다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다가 헌금은 자유롭게 예배 드리기 위해 돌아오면서 헌금하며 헌금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8년을 지내오면서 그렇게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해오면서 제가 이번 여름에 이 건양대에서 하는 이 컨퍼런스에서 참석하면서 이 돌에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지금 이런 형태의 예배 드림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 헌금 드림을 소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축복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목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오래 목회를 했던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당신들이 바로 헌금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서 성경적으로 헌금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서 사람 편의대로 헌금하는 것들로 그렇게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헌금하는 데 소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축복들을 놓치게 했던 것은 온전히 당신 목회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가슴이 쿵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년 전에 내가 알면서도 그렇게 해왔던 그냥 전통대로 그렇게 해왔던 저 자신을 많이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에는 이 헌금에는 먼저 11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조 드림의 기본 정신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 왔다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11조를 드림을 통해 가지고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주어진 것들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10의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11조 드리는 것은 대단한 신앙의 높은 경지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11조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제가 부교육절에 있을 때 내가 바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11조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11조 가운데서 일부를 떼서 자기가 아는 외국에 있는 선교사에서 이렇게 보내고 또 일부는 자기 주변에 구제도 하고 일부는 또 주일 예물을 또 나누어서 드리고 그 일부를 가지고 11조를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11조는 온전한 11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헌금과 혼동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온전한 11조를 10의 하나를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11조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11조는 누구 것이라 그랬습니까? 누구 것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11조가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이지. 근데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고서 하나님이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는 뭐로 취급하고 있습니까? 도둑으로 취급하고 있다. 나의 것을 왜 도둑하느냐? 이 도둑하는 자들아.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서두에 말한 같이 이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이것은 반드시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 것도 아니고 반드시 드려야 할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른 헌금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11조를 통해서는 이 헌금을 드리면서 아니 10의 다 써도 부족한데 10의 하나를 드려버리면 또 더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런 우려에서 11조를 드림에 있어서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11조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해보라고요? 시험해보라 그래요. 네가 10의 하나를 구별해서 드림으로써 더 힘들어지느냐
아니면 내가 그 11조를 통해서 10의 하나를 빈 것을 얼마나 채워주는지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별해서 11조 드리는 그 11조 드림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지금 이 11조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간증하라면 우리들 가운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한 겁니다. 한 주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감사의 예물입니다. 감사한 겁니다. 또 기도의 제목을 감사 헌금에 실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감사의 예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할 일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는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졌을 때 일천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 전도 장학 촬영 60주년 교회 설립을 위한 작정 헌금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빈손이 아닌, 한 주는 하나님께 11조의 예물로, 한 주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함에 있어서 감사의 예물로, 또 한 주는 너의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로, 또 어떤 주에는 이 주님의 일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의미에서 선교 장학 차량 60주년 기념 이 의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빈손이 아닌 예물로 하나님 앞에 놓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주에는 11조와 감사헌금과 교회 사역을 위한 작정 헌금을 드리지 않을 때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에 따라서 헌금이 얼마 되든지 주일 낮 예배에 하나님께 드림이 없는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적은 예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위해서 우리가 주일 헌금 이렇게 예물 봉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전혀 이것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적어도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놓을 때는 절대로 여러분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겠다는 겁니까?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주간에는 11조도 드렸고 또 감사 예물도 드렸고 다 특별한 것이 없을 때는 여러분 절대 빈손이 아니라 얼마가 되든지, 여러분 그것이 동전일지라도 꼭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봉투에 담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빈손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놓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이런 도전을 받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놓고 많이 기도하면서 제가 제일 좀 하기 좀 싫고 어려운 부분이 이 헌금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헌금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성광교회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주일날 예배의 헌금 행태는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덜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초대교회부터 전통적으로 해내려왔던 방식으로서 우리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헌금함이 없는 들어오면서 헌금을 예배 전에 헌금을 드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 시간 가운데 그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이 성경적인 원리에 맞추어서 우리가 헌금함을 통해서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